사랑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주님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저희가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이 주님 때문에 감사로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변하게 하셔서 주님께 기대와 소망을 걸고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만족을 누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 주님께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갑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과 개인적인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은밀함 중에 갚으시는 주님, 가장 좋은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정의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함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29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씨름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함께 말하되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가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되도다. 당신이 이 시는 항상 당신 앞에서 당신의 죄를 들음.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많은 이방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누리고 싶은 은혜이고 응답일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얻은 지혜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로웠고, 그리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죠. 예수님을 믿어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만약에 진짜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님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을 마냥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부와 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는 그 관점에서 보는 것보다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열왕기상 10장은요 두 가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부와 지혜가 얼마나 큰지 직접 보기 위해서 방문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의 많은 이들이 과연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가 얼마나 큰지 또 와서 확인하는 그 두 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내용이 이 모습과 형식은 달라도 우리에게 전하는 그 메시지는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먼저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을 때 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이렇게 스바 여왕은 듣는 소문을 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솔로몬에게 와서 확인을 해봤더니 들은 소문이 진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오히려 와서 그 모든 것들을 확인해 보니 들은 소문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 스바야 왕이 그 다음 9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9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스바야 왕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부와 지혜를 보고 뭐라고 하고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나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왕기상 10장에 나타난 두 번째 스토리를 한번 살펴보면 열왕기상 10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24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스바 여왕에 이어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서도 솔로몬의 지혜를 어떠한 지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열왕기상 10장에 기록된 두 부류의 사람, 스바 여왕이 되었든 아니면 수많은 사람이 되었든 그들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유가 내용만 달랐지 모두 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를 보면서 그 다음 하나님을 찬양한 것에 있어서는 동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고 교회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 모습을 보고 교회에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지혜와 행동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제 교회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제목의 타이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도 ESG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SG는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E는 environment에서 환경, 그리고 S는 society라고 해서 사회, 그리고 G는 governance라고 해서 운영 방식. 네, 이 세 가지의 단어를 합쳐서 ESG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이미 세상 가운데 있는 이 사회와 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ESG를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문제가 되고요. 함께 살아가는 사회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사회는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함께 공평한 세상, 함께 유익을 누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미 ESG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을 하고 시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제서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뗐다라는 것이죠. 사실 교회는요, 예수님이 복음이고요,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본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흐름을 읽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칼바르트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현대인들, 오늘날 우리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의 마음을 보면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트렌드라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빨리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인들은요, 매우 민감하고 매우 감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자신들에게 그것이 유익한지, 그리고 이것이 상식적인지,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가 가장 중요한 척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확인되었을 때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 층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면 교회는 그런 모습에 발맞춰서 나아가기보다는 뒤처져서 따라오고 있는 모습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가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물론 지금과는 시대적인 상황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과거에서 우리가 교회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교회는 세상을 주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와 문화와 인식의 차이 그 모든 것들을 과거의 모습을 봤을 때 교회는 분명히 세상을 주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세상은 교회에 관심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교회는 당연히 부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 세상을 주도하지 못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복음은요 절대로 변질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세상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모습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부와 지혜는요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솔로몬을 보러 온 것이고 솔로몬에 있는 지혜와 부가 진짜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솔로몬이 섬겼던 하나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미리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크게 몸살을 앓았죠. 그런데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때 엄청나게 부흥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이미 예전부터 미디어 교회의 사역을 미리 준비했던 교회는 오히려 더 부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교회는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미 미디어 사역에 있어서 예전부터 미리 잘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큰 어려움 없이 이미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해가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참 마음 아프기는 하지만 사실 그 교회로 평행 이동이 많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교회가 코로나가 터질 것이다라고 미리 예측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이 아니라 이 교회들은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읽었고 미리 미디어 사역에 대해서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터졌을 때 그것이 빛을 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틀을 과감하게 없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편협한 생각을 말을 합니다. 이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그때 폭발적으로 청년부가 부흥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유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짧은 옷을 입고 온 청년들, 그리고 슬리퍼 신는 청년들, 머리에 강하게 염색하고 있는 청년들, 이 청년들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예배 가운데 머리에 염색을 하고 어떻게 거룩한 예배 가운데 짧은 옷과 맨발에 슬리퍼를 끌고 예배에 나올 수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을 거부했던 것이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모든 틀을 깨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청년들이 동안교회에 모여서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한 편견,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이 그릇에 대한, 이 틀에 대한 편견은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보기에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들, 그것이 세상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고 그 그릇에 담아서 복음을 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잠깐 멈추고 내려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들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요, 땅도 안식년이 되면 7년에 한 번씩 쉬게 합니다. 여러분들 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다음 해에 조금 더 맛있는, 조금 더 건강한, 조금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땅을 쉬게 만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하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보 전진을 위해서는 때로 일보 후퇴하거나 잠시 멈춰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끊임없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많이 받을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가 지식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할 거야 라는 말씀보다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과연 지금 세상에 본을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가 라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본문입니다. 솔로몬이 세상의 본이 되었을 때 세상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었을 때 세상은 교회를 분명히 찾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세상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세상을 주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담을 수 있는 틀을 제한하지 마시고 언제 어떤 방식이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세 가지를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함께 나눴던 세 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틀을 깨뜨리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 멈추고 내려 놓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세상이 필요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주님 기복신앙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많은 나라들과 많은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그 부와 지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그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아버지, 교회를 통해,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많은 이들이 교회로 모이며 결국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데 우리가 주님 아버지 정말 그 도움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오늘 본문을 볼 때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복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충만함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그 기복신앙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는 것은 우리가 기복신앙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과연 우리는 솔로몬처럼 세상 가운데 본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이해하며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그 복음의 그릇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고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정말 필요로 하는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그 틀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받아들이며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이 필요하는, 정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십자가를 전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또 치열하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싸움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7번 쓰러져도 8번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주도하며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